말씀은 시편 124편, 125편입니다. 저자가 시작을 굉장히 가정법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포로기 이후 시대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포로기 이후 시대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이미 경험한 세대예요. 그렇죠?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고 때로는 포로로 잡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진작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나는 애굽파다, 나는 바벨론파다 하면서 막 내부는 싸우고 있고,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고, 예레미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정말 답도 없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경험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도 외치고 선지자들도 외쳤던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그런 사악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가 고백하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아예 멸망시키도록 당하게 두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악인을 쓰십니다. 근데 심판의 도구로 악인을 쓰신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아예 멸망시키도록 두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이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정부나 악한 정권과 악한 세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쓴 뒤에는 그 악한 세력들도 멸망시켜요. 그래서 성경에는 딱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말 아이러니한데 제일 먼저 자기 백성부터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은 사실 심판이 아니고 징계라고 하죠.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자기 자녀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걔는 자녀가 아니고 사생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자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인생이 뭔가 잘 나가는 것 같다. 예. 그럼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닌가? 물론 버렸을 리는 없죠. 버렸을 리는 없는데 자문해봐야 돼요. 자문해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즐겁다고 느껴지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살아가. 우리 학생들 기도 별로 안 하고 말씀 별로 안 읽었더니 인생이 너무 힘들어. 막 고민투성이야. 너무 답답해. 그러면 할렐루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구원하셨다. 지금까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시절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금토록 보존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124편 그렇게 마무리하고 125편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악인의 귀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이하의 교회는 없습니다. 그 이하의 교회는 없어요. 네. 십자가 달렸다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십자가 달렸다고 다 교회면 중세 카톨릭도 교회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거짓된 교회다. 교회에 교회 어떤 것이 참된 교회고 어떤 것이 거짓된 교회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게 신학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세 가지 표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말씀. 네, 말씀.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 두 번째, 뭐 성례, 뭐 이제 뭐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성찬을 하고 그 두 가지가 있죠.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고 경건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동체로서 모여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야 되죠. 공동체가 말씀에 따라서 운영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거짓된 공동체다.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달렸다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계셨죠.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지 그냥 말씀 일주일에 한번 들으러 온 성도들이 그냥 모인 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모인 5,000명이 교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었을 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자신의 굽은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5절에 나오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CCC 교재에 보면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뭐 안 보셔도 되지만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이 세상에 짓밟힘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노략질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돼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이래 둘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성경적으로 봐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비중은 많이 약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할래? 아니면 그냥 예수 안 믿고 거지같이 살래?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간혹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있다 한들 우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돼서는 안 돼요. 아니 예수 믿고 영생복락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서의 영생복락은 분명히 고난이 함께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악인들과 함께 짓밟힘을 당하는 고통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뭡니까? 아무리 내가 겉으로는 돈 많이 벌고 스펙 쌓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잘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욥기에서도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실상을 살펴보면 그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람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부정당하는 삶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자기가 계속 부정당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죠?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항상 긍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있지만 평안이 있는 삶이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삽니다.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교회가 더욱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은혜가 복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담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더욱 기도하자,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저도 우리 학생들 대할 때
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붙잡지 않았으면 내가 얘들 앞에 서기는커녕 내 인생 하나 제대로 간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돼서 복음이 전해질 때 변화가 되는구나. 저는 학생들 보면서 이미 컨펌이 됐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현란한 말로 설득해봤자 애들은 변화 안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애들이 변해요.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쓰시는구나. 그것을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일터에서 그것을 충만하게 경험해서 하나님이 정말 전적인 은혜로 내 삶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더욱 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진작에 망했습니다. 주님 2000년 동안 교회가 주님의 손을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수많은 멸망당하고 진멸당할 위기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이 부족하고 패역한 교회를 끝까지 주님께서는 붙잡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일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끌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